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좌우 옆 뒷분하고 인사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절기예요.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절기가 많이 있죠. 3.1절, 6.25, 8.15, 그 다음에 추석, 설날, 제헌절 이런 것들 세상의 절기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절기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들은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요. 6.25가 터졌으니까 6.25를 기념하는 거예요. 8.15가 있었으니까 광복을 기념하는 거예요. 헌법을 제정했으니까 제헌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교훈하기 위하여 절기를 제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절기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절기를 선포를 하세요. 이런 절기가 있다. 이런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절기와는 정반대죠.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그 절기를 제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맞는 일들이 벌어져요. 기이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요걸 근거로 복을 줘야 되겠다.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복이 열방에 미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공을 세워서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믿음으로 성취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시면 복을 예비하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세요. 엄청난 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믿음 생활은 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되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린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대신하여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셔서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그 7가지의 절기들이 나와요. 그 7가지의 절기를 요약하면은 3개의 절기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의 절기를 지켜요.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월절은 하나님이 먼저 특정한 날을 지정하셨어요. 특정한 날을 지정하시고 그 날에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죠. 유월절을 먼저 준비케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정하신 날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게 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날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 날에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사했더라.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수월절은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자손손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노예에서 해방되었구나.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의 왕이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15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언제다? 유월절 날 돌아가세요. 기가 막히죠? 1500년 전에 유월절 금요일 날, 유월절 금요일 날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데 있어서 해방되고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요, 기이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빌라도가 명을 내리기는 했지만은 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까?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되니까 유월절에는 밀란이 날까 두렵다. 그러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언제 죽인다? 한가할 때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우리 스승을 넘겨주겠소. 내가 우리 스승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내가 지명을 하면은 당신들이 잡아가시오.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은 30을 받고 넘겨주기로 협상을 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안 죽이겠다고 결의한 것을 뒤집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다? 유월절 날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미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임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화를 면했던 것처럼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저주의 짐과 죽음의 짐들을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1500년 전에 제정하시고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유월절 날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냥 양고기 먹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날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어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을 유월절에 숨겨놓았다 이 말입니다. 맥주절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맥주절도 똑같아요. 맥주절은요,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맥주절이 시작되는데,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자, 6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6월절이 금요일인데 6월절을 지키고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첫날, 그러면은 일요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그 6월절 절기 때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밭에 가서 첫 열매를, 첫 곡식단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칠칠절, 오순절 이때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6월절 절기 때 안식일 다음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것이고 사람의 장자도 내 것이고 곡식의 만물도 내 것이고 과일의 첫 것도 내 것이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가리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후 49일 동안 다 거두고 난 다음에 50일째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날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요거를 쫙 꼬집어서 말하느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실절을 1500년 전에 딱 못을 받고, 이 초실절은 첫 열매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 이후 49일, 77에 49, 그러니까 77절이잖아요. 그 77절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50일째를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날, 바로 이날이 50일째 된 날, 77절 오순절, 그때 성령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인은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주일,
제가 2, 3주 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요. 전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실은 오순절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감사를 드리고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이 절기 속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기념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삶의 풍성함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통하여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고 감사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에 여러 부류의 존재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요 24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나와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제자 24장로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도 나와요. 그리고 정말 신비한 짐승들의 모습도 생물들의 모습도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도 나와요. 이러한 존재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의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시록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감사하는 일.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밖에 안 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하심,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호와 이레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왜요?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축복을 내가 재현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냥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절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요 천리삭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는요, 이 절기를 통하여 믿음의 색깔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의 수발을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힘들지만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그러한 이 몸이 마비된 그런 사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성경을 넘겨. 엄지손가락 하나로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고 죽을 먹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침상에 누워있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 살면서도 그분은 늘 밝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빛이 환하고 밝냐고. 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요, 감사는 비밀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별 싱거운 소리 다 하네, 그렇게 무시하고 넘기겠지만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저것이 믿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비밀인 거예요. 감사는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 공감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연탄장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어주는데 연탄장수의 꼴이 얼굴도 새카맣고 몸도 새카맣잖아요. 그런데 그 달동네 그 연탄 배달을 해 주면서도 이 부부는 늘 밝어.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연탄장수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연탄장수는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우애가 좋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할까?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일을 합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말해도 모릅니다. 내가 말해줘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별 싱거운 소리 다 하네,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줘도 모릅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사람이 없도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절기 속에 엄청난 은혜를 숨겨 두셨어요.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하여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까? 역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감사 빠진 믿음, 그것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감사가 빠진 찬양,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을 때에 기도가 능력 있고 믿음이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있게 닫고 잃어버린 감사, 희미해진 감사, 다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